로마서 2장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2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인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이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와 동등하게 모두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논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대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우리가.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21절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랑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자기들이 어떤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마치 자기들이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그래 율법을 가진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지금 21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왜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왜 10계명 중에서 8계명을 범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왜 간음하느냐, 왜 7계명을 범하느냐, 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2계명과 아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의 핵심인 10계명을 너희가 그렇게 어기고 있느냐. 23절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처럼
지금도 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도록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기 위하여 결국 이방인들은 뭘 보면서 그걸 판단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서 그 거룩한 삶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끌고 와서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받은 율법, 그리고 외적으로 받은 할례,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로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 뭔지, 진짜 할례 받은 것이 뭔지를 지금 25절부터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면,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받았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 할례의 외적 표시는 유효하지만,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만약에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할례 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그렇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그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29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만약에 칭찬을 받을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면 마치 할례 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논리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이미 모세 때도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신명기 때부터, 모세 때부터, 율법을 준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셨고, 이 마음의 할례와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체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율법도 받았고 또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앞에 17절부터 20절까지 열거되어 있는 이 모든 자랑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외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뭐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자랑거리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자랑거리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리스트지 자랑 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반응들이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의로 뭔가 성취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외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요, 내적으로 가서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순종할 거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뭘 합니까? 그 분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인도해 줘야 될 일이지, 이게 내가 자랑할 일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당신들은 어둠에 있고 나는 빛에 있노라,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한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야 될 일 아닙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해야죠. 가르쳐줘야죠. 섬겨야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사라고 하는 것도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 교만한 마음이 지금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섬기는 거죠. 정말 저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요,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뭐 선생 된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을 해도 엄청나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까지 내일 본문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가, 사도 바울이 낱낱이 그 마음을 해치면서 결국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론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논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들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도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요.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때에 참된 할례 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요청에, 부르심에 함께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반응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교만한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이것을 자랑거리로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반응할 때에 주어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까 유대인들의 이 자랑거리가 오히려 은혜 받은 자의 사명거리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정말 알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안내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언제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참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